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애정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종들을 택해서 말씀을 계시하셨다가 그 말씀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시며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말씀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저주 호감의 세력은 완전히 꺾어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이 되어졌고 또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아마 생활해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떤 부모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전체 말씀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과 한번 비교하고 견주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의 한량없고 그런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아마 자라났고 또 생활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우리 아버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에 그 가정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는 조금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 골격이나 모든 것이 그 유럽 사람 형체처럼 사는데 그 집의 큰 아들이 내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해병대를 지원했어요. 해병대를 지원해서 너무너무나 해병대가 훈련이 고되고 힘들어서 탈영을 했어. 그것도 탈영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조금 있으면 탈영해버리는 거예요. 또 헌병들이 집에 잡으러 와서 잡혀가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또 도망쳐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근데 그 큰아들이 너무너무나 부모에게 힘들어하니까 부모가 차라리 죽고 없으면
낫겠다 할 정도로 부모 마음에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때로는 그 아들도 군대 들어가기 싫으니까 수면제 약을 과다 복용해서 길가에서 쓰러서 죽어가는 것을, 온몸이 새파랗게 죽어가는 것을 또 발견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살리기도 하고요. 혹시 그 아들이 죽었을까봐 그 부모는 또 샘에 가서 또 혹시 빠져 죽는 이 샘 저 샘에 다녀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 형이 군대를 제대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 형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부산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요, 너무너무나 부모, 자식이 성가시면, 너무나 힘들면 부모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희 가정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36세, 36이면 오늘로 말하면 너무너무나 젊은 나이에요. 홀로 되셨어. 36세. 저희 아버님이 40에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형이 9살, 제가 7살, 내 밑에 동생이 4살, 그 다음 밑에 막내 동생이 2살, 사내 아이들만 4명이 저르라니 낳고, 위에 또 이제 저희 위에, 형 위에가 둘이가 있었는데, 6.25 사변이 끝난 후에,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약을 잘 못 먹고, 또 주사를 잘 못 맞아서, 이제 둘이가, 위에 누나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서 너무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자식들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무슨 세탁기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는 장소였어요. 얼마나 개구장이 같이 놀았던지. 어머님이 4명의 아들들의 옷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거 들로, 그 눈 쌓여 있는 그곳에 들로 가요. 들에 가면 샘이 있는데 샘에 얼음이 얼으면 방망이로 그걸 깨서 그 샘에서 얼음 차가운 그 물에서 그 세탁을 해갖고 와서 이렇게 말리는 거 보면은 손이 빨개 얼어서, 그런 고생을 우리 어머니 시대는 그런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고생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사랑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제목이 18번째 내용인데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했다,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법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적은 이제 첫 번째가 구원의 자격이 있어요. 구원의 자격.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여러 가지 자격이 있지만은 오늘 5가지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 아이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아니고 누굽니까? 다 여자가 낫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내 아이를 경험하지 않고 사내 아이하고 동침하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돼야 된다.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그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그 말은 이 땅에 모든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내 몸에 정자를 심어서 내 안에 난자와 함께 결합을 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났어요. 그걸 들어서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인데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인간의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돼야 된대요. 탄생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탄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이도 죽으면서 자기가 백말 타고 다시 온다라고 했는데 그 날짜에 오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또 옛날에 세일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도 있는데 그 재단도 바로 다 죽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우리 사람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래요.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원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구원자의 이름이 반드시 예수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히시기를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한 단어들을 해석해 드렸어요. 제일 앞에가 요드 그랬어요. 점 딱 찍은 것처럼 있는데 그 요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이라고 그랬어요. 손. 그리고 해 그랬어요. 해. 손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못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마브 그랬어요. 마브. 그것이 못인데 바로 옆에 또 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이 우리 여호와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으로 또 바로 처녀의 몸에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구원자 이름이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드시 성경에 바로 여자의 후손, 그게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났는데 그분이 성경에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만 바로 이 분이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보세요. 그 내용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고 숨겨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냐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딱 끊어버려요. 문장을 딱 바꿔버려요. 그리고 보세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딱 끊어버리고 거기서 또 문장을 바꿔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낳았으니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분이 이 땅에 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데가 한 구절도 없어요. 딱 거기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일어나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그 위에 9절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이 됐어요. 그러나 동침하지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동침이 안 했어.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을 해서 요셉의 그 씨앗이 그 남자 뭡니까? 어떤 사람의 씨앗이 마리아에게 주어서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것이 아니고 결혼하기로 약속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됐어요. 수태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수태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잉태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라.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마누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무슨 뜻이냐?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예수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랬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나 아니면 유럽에서는 그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요. 그래서 성경 저 뒤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라고 했는가? 거기서 말하기를 자기 백성 그랬어요.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영세 전에 구원 주기로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그들의 죄 그랬어요. 그들의 죄.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냐? 창세기 2장 17절에 주었던 그 약속.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범죄해버렸어요. 그걸 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걸 들어서 뭐냐? 태초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범죄했던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신 거예요. 제가 서두 얘기했죠. 우리를 낳았던 그 부모가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그 명분에 대해서 전혀 행동을 하질 않아. 부모에게 대못을 박아. 대못을 가슴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들이 엊그저께 저는 세상을, 요즘 세상에 보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너무나 무서워.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는, 뭐 넉비콩이 던지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그래. 그런데 이번에 24살 먹은 여자가 뭡니까? 어떤 구직 때문에 인터넷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 집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그 여자를, 자기하고 같은 비슷한 여자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방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방에 끌고 가는 것 보세요.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너무너무너무나 살벌해. 아직은 24살 먹은 애띠인데 그 할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켰다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고 그렇게 뉴스에 또 인터넷에 올라왔다.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 그 할아버지가 동네에 어떻게 낯을 두르고 살까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 낯을 두르고 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온갖 만신창이처럼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쓸어 죽여 없애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자리를 마음에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늘 하나님 앞에 감격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그렇죠. 그 이름이 그랬어요. 그 이름은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보좌를 하나님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참, 뭐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이요. 내가 딱 이 땅에 태어나 핏덩어리로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우리에게 딱 찍힌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하고 멀어지게 됐다. 멀어지게 됐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 멀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죽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성경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언약하고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때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소통하게 만들고 교통하게 만들고 우리는 교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을까? 물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물에 빠져서 어우적거린데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수영하지 못하면서 그냥 펑덩 들어가서 자식을 건지려고 들어갔다가 그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죽음은 의미가 없지요. 그 죽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적인 죽음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또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핍박을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것을 미추어납니다. 할렐루야.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예수 안에 끝났어.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질병도 예수 안에서 끝났어. 할렐루야. 어제 사모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카톡에 이렇게 누가 올렸는가 봐요. 남편이 6살이나 적어. 부인이 6살이 많아. 그런데 그 여자는 아기가 있었다 했던가? 그런데 양쪽에서 부모가 결혼을 죽으라고 싫어해.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죽고 못 살아.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 안 하고 이미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어. 자식이. 근데 남편은 그 남자는 불신자예요. 또 여자는 장로, 권사 그런 가정의 딸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원하겠어요? 그 결혼을 못하게 하지. 근데 자기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세상으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은 이 아이가 얼마 못 살 거라고 이미 의학적으로 판단을 내서, 그리고 그 아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골수를 빼서 이제 전부 다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순수하게 그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좀 얼마 못 산다고 하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어떤 빗대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살려주실 줄 믿고 고쳐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아이 골수 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자지러고 아프겠어요. 저는 우리 찬양이가 맹장 걸려서 초등학교 가기 전인가 초등학교 때 같은 맹장 걸렸어. 안양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서울 필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까지 갔는데 그냥 간 주사 갖고요. 그냥 이렇게 막 찔르니까 안 들어가니까 막 이리 찔러다 저리 찔러니까 찬양이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옆에서 내가 보니까 막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 내가 목에 있어.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아이가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빼서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병이 없어져 버렸어. 병이. 의사가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 진단했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왔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아니다. 내 아이는 정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 나는 기도했다.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가 그렇게 정상으로 치료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라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왔는데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돼서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병이 치료됐다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의도 마찬가지요. 한정 집사도.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수술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불신하고 내가 못 믿고 내가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믿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할 것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랑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구부러진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구부러졌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구부러졌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구부러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할 것은요, 우리 부족한 것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오늘 이제 자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늘 우리 입으로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잘되고 뭔가가 잘하고 뭔가 되어지고 그걸 자랑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이에요. 과시.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핑계 대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내 약한 걸 자랑한 거예요. 누가 뭐나 하면 그래요. 나는 참 둔해요. 나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참 어리석지요. 라고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 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한 거지 나는 참 볼 것 없어요. 라고 자기 낮은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는 내게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제게 능력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살아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니까 막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있나요? 다 주님의 역사지요. 주님께서 하신 거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 나타내시고자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죽었더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었고 내가 과거에는 우상 숭배했었고 내가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고 내가 옛날에는 무당을 찾아다녔고 내가 옛날에는 불신앙을 했는데 이것이 싹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과거의 모습 죽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믿기 축원합니다.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롭게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 과거의 것, 과거의 나의 삶 다 버려요. 옛날에 내 나쁜 습관 다 버려요. 내 옛날에 나쁜 오는 그 생각 다 버려요. 내 불신앙 다 버려요. 이거는 내게 유익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버려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기 위해서는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았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안 믿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금심하고 불신앙하는 그가 있습니까? 버리세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가서 제자 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이 넘치게 축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은 나는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내 친구부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확산돼야 돼요. 할렐루야.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잖아요. 나부터 또 우리 가족부터 또 내 이웃부터 내 친구부터 확산해 나가는 이 축복의 응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제 주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 후대들 되게 도와주시고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힘과 보좌의 축복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색들 삶 속에 직장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